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항상 길 위에 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길. 우리는 흔히 인생을 길로 표현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버리고 살아갈지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길을 걷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항상 묻습니다. 어디로 갈 건지. 무엇을 붙들 건지, 무엇이 내게 가장 소중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건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무리에 머물겠느냐 아니면 제자가 되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자기의 안위와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기적을 구경하고 떡을 얻어먹고 편안함을 지키는 게 익숙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을 이용해 뭔가 얻으려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들, 자기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겉모습에서는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에서 그 차이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늘 안정을 추구합니다. 명예와 재산을 지키는 것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확보하기에 예를 씁니다. 그래서 겉모습에는 안정적이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제자의 길은 다르죠. 불편하고 위험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손해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리의 길을 따를 건지 제자의 길을 살 건지. 우리의 길은 값싸고 편안해 보이지만 결국 눈앞에 이익만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어렵고 두렵지만 참된 자유, 참된 평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이죠.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삶이 무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미워하라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와 가족을 미워하라. 폐륜 같은 느낌도 듭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 천주교가 이 땅에 들여왔을 때 유학자들은 이 말씀을 부모를 저버려라 라는 가르침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인륜을 어지럽히는 종교, 즉 폐륜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감정적 증오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다라는 말, 헬라어로는 미세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유대적 표현법에서 덜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뒤로 둔다라는 그런 의미로 자주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랑의 서열을 다시 세우라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둘 때 우리는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족을 하나님 안에서 더 바르게 사랑할 수 있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속된 이기적인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연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때리고, 사랑한다 하면서 스토킹하고, 또 사랑한다 하면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앞자리에 두면 우리는 무엇이 바른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의 근원이 바뀌면 사랑이 흘러가는 방향도, 사랑의 방식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더 높은 자리를, 더 굳센 안위와 욕망을, 더 두터운 재산을 붙들고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것을 내어놓지 않는 사랑, 자기 것을 내어놓지 않는 변화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자신의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사랑이고 변화입니다. 하지만 제자의 길은 다릅니다. 가장 소중한 것조차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드는 겁니다. 내려놓음은 텅 빈 공허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자리를 미리 마련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떡을 주고 또 위로를 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그리고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흩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제자는 오직 방향만을 보고 걷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간에 오직 자신이 바라본 방향만을 보고 걷습니다. 제자는 오직 그 방향에 주님이 계심을 알고 주님만을 보고 걷는 거죠.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의 질서를 새롭게 세우는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첫 자리로 모실 때 가족도 생명도 우리의 일상의 관계도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겁니다. 사랑이 소유의 욕망에서 이제는 섬김의 소명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새롭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결단,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자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잔치자리에 앉아 서로 높은 자리를 탐하는 그 마음, 그것을 뒤집은 다음에 이제 무리들과 함께 걸으며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체면과 유익이 먼저인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사랑으로 중심을 바꿔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라 라는 그런 부르심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 먼저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가정의 언어를 바꿉니다. 그리고 교회의 체온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질서를 새롭게 하는 거지. 무리에서 제자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그 방향으로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 단순히 고난을 참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욕심과 체면, 고집과 명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면 그 길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 뜻을 주 앞에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르죠.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지만 산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눔조차 포장된 자기 이익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재산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체면이나 오래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일 수도 있고 남 모르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 맡기면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부활과 새 생명으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두렵고 험난하지만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는 자유를 주십니다. 이제는 마음이 편안한 그 평화를 주십니다. 함께 가는 주님이 있어 혼자가 아니다라는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확신과 소망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각자가 붙들고 있는 십자가 주님께 맡기며 끝까지 따르는 제자의 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세상의 승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망대를 세우려 하는 사람. 망대를 세울 돈이 있는지 계산하지 않고 시작한다면 중도에 그만두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도 병사 10,000명을 거느리고 있지만 상대방은 20,000명이나 있습니다. 10,000명과 20,000명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 싸우지만 힘이 부족하면 차라리 사신을 보내 화친을 구하는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둘 다 시작하기 전에 계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래요. 주님의 길을 걷겠다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가려면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또한 내 삶에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시련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빠르게 얻고 무언가 가득 채우기 위해서 흔히 가성비 또는 효율 이런 걸 따집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이런 세상의 계산법이 아닙니다. 계산해야 되지만 우리가 계산할 것은 내가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제자의 계산법이고 자기 부인의 계산법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분이 아닙니다. 소유를 버려라 라는 이 말씀은 네 재산 다 내놔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소유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우리가 가진 것이 때로는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묶어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그 물질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도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기준이 살아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제자의 길은 점점 낯선 길이 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기도는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설교 속이나 앞에 걸려 있지만 우리의 어깨에는 십자가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시간을, 재물을, 계획과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다시 제자의 길을 회복할 때 건물보다 사람이 살아나고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 사랑과 순종이 교회 안에서 더 빛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계산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이제는 우리 제자의 길을 계산하며 살아갑시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게 가장 값진 선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재물을 섬기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깊은 나눔과 자유를 얻습니다. 자기 계획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길 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계산인 거죠.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하나님은 참된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망대를 완성한 사람처럼, 전쟁에서 지혜롭게 화친을 맺은 사람처럼 제자는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 좁고 험해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삶의 계산기가 정말 세상의 계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 하느냐? 그렇다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세상의 계산으로 이 십자가는 손해입니다. 패배입니다. 미련한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산은 다릅니다. 그 길 끝에 참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단순한 고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축복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무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새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이 무거운 십자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려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기를,
그리고 그 길에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의 길을 결단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두렵고 무거워 보여도 그 길 끝에 자유와 소망과 친밀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계산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산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